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 친교 시간에 떡이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죄송하게도 오늘 떡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선 이렇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호수 건너편에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배불리 먹은 그날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뜻을 풀이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리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당황해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읽고 더 말씀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대화가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대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왔을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막 수천 명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겠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떠났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12사람이 예수님 곁에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떠난 것을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소를 하기에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막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막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대요. 그곳을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들도 예수님 곁에 가서 그것을 좀 배불리 먹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배부름을 다시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세 시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데 혹시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절에 그랬다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기적을 체험해보면 좋겠다고 예수님에게 그걸 우리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뭐라면 나를 먹어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배부르고 싶어, 지금 내가 배고프니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고 싶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실망이 됩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떡이냐? 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요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 오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지 못한다면 교회에 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 곁에 온 이유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바람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곳에서요, 육신적으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자녀들도 번성하고 다 잘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복을 누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요, 네 교회에 오는데요, 예수님 곁에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 곁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 가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 말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런 구차한 변명을 들으면서까지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곁을 떠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분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대요.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렇게 실천한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데, 아니 하늘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기는커녕 하늘에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오늘날 갑자기 와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어쩌고 하니까 그게 헷갈려요.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처음 듣는 소리를 자꾸 해 믿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라고 반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예수 믿는 것에 방하게 되는 게 보지 못해요. 내가 보면 혹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내 눈앞에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느냐.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 왜 하필 나사렛이냐. 여러분, 나사렛 가면 조그만 동네예요. 하필 그 동네에서 나타난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 왜 이렇게 난리냐 그래요. 그 사람이 신이라는데 왜 죄인의 틀에 3일 동안 형틀에 있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당신이 그 부활하신 거 똑똑히 봤습니까? 보지 않은 그 일을 어떻게 당신이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봐야 돼? 적어도 본 사람이 있어야 돼? 지금 당장 내 옆에서 그런 것들을 반문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그 실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떠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떡을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떡으로 빗댄 것은 괜찮아. 떡도 먹는 거니까 예수님도 먹는다, 믿는다는 걸 먹는다는 건가 보다 라고 그렇게 어렴풋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먹으라니까 또 뒷부분에 가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막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도대체 당신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당신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이건 듣지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듣기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걸 먹으란 얘기야? 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요즘도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 계십니다. 그가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심이 나를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사랑해? 언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내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어떻게 내 죄가 용서가 됩니까?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성경에 가득 차 있어.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요, 아무런 조건 없이 많은 것들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대. 성경에 5천 명이라는데 남자들 빠르니까 막 다 따지면 10,000명도 넘을 거야. 아무런 조건이 없이 배불리 먹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똑같이 먹을 걸 얘기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떠났어요. 오직 12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다행스럽게도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들이 남아 있었을까? 아닌 듯합니다. 여태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떠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있었을, 미안하니까 같이 있었을까? 아닌 듯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그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알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believe and know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알고 믿은 게 아니라요, 내가 믿었다, 그래서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믿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옆에 있노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가버나움에 같이 있다가 떠난 많은 사람들의 태도와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먼저 먹고 싶어요. 내가 먹으면, 그런 기적이 생기면 믿음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보고 싶습니다. 내 눈앞에서 뭔가가 딱 보여야 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서 내 머릿속에 정돈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12제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먹기 전에, 내가 보기 전에, 내가 이해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곁에 남아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12사람이 예수님 곁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학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여기 친구 따라 다 같이 왔으니까 누구 따라 와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생기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믿는다.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가 이해가 돼야 되겠다라고 믿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막 접근하면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거꾸로 반대로 그냥 내가 믿어버리겠다.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있고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게 이해가 되는 게 있고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게 기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믿음 안에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버림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누워서 떡 먹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를 할 때 누워서 떡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떡 먹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워서 떡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처음 어렵게 누워서 떡을 먹으려면 우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떡은 괜찮은데 고물 있잖아요. 떡고물 있는 거. 그게 이렇게 눈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잘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떡 먹기 집어넣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오물오물 이렇게 씹으면 그게 쉬울 것 같은데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가끔 오물하다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마셔야 되는데 누워서 떡을 먹고 누워서 물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 돼요.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떡을 이렇게 삼킬 때 우리 서서 그렇게 삼키잖아요. 누워서 씹다가 삼키면 이렇게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잘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막혀요. 그래서 죽는 수도 이렇게 생깁니다. 누워서 떡 먹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우리 조상들은 누워서 떡 먹기가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누워서 떡 먹기가 먹는 것 때문에 쉬운 게 아니고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쉽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들어눕는 게 아주 제일 쉬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가만히 서 있는 게 더 쉽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쉬워요. 앉아 있는 것보다 들어놓는 게 쉬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가 들어놓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앞에 떡 만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떡 만드는 게 지금은 먹고 싶으면 가서 사다 먹잖아요.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떡을 먹기가 쉬워.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떡 먹기가 어려웠어요. 주문이고 뭐가 할 것 없이 자기들이 떡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떡 만드는 과정이요, 실제로 지금처럼 기계가 많이 발달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떡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데 그 떡 만드는 과정을 하지 않고 누가 갖다 줘서 그냥 공짜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떡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냐. 그래서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누워서 떡 먹기다, 그게 쉬운 거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될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뭐라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돼요. 근데 그 떡 먹는 게 그렇게 쉽다는데 그냥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요,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갖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아무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내게 주어져. 그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줬어요. 이거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말한 대로 누워서 떡 먹기야. 근데 우리는 누워서 떡은 먹으려고 하고 왜 예수님은 잘 안 먹으려고 할까요? 누워서 떡 먹는 셈치고 한번 예수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예수님을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예수 믿기가 쉬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그냥 믿어버립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냥 믿어버립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돌다리로 두드려 가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누워서 떡 먹기만 찾지 말고 돌다리로 두드려 가라는 말이, 예수도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돌다리로 두드리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게 전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속성에는요, 이렇게 자꾸 두드려 가지고서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그걸 전부 돌다리를 두드리시듯이 이렇게 다 두둥겨서 다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다리가 강을 갈 때 긴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긴 다리를
돌다리로 두드러 가야 된다며. 그럼 강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그거 두들겨 봐야 되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딱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두들겨 보고 이렇게 다 다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넘어지지 않는가, 부서지지 않는가, 그거 확인하고 건너가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 앞에 다리 있구나, 강이 있구나. 그리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미 다리를 지어놓은 사람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잘 이렇게 지어놨을 것이야. 누군가가 잘 설계하고 잘 만들어놨을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감사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지었는가, 설계대로 했는가. 그 누군가가 감사해서 잘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휙휙 지나가. 그러니까 돌다리로 두드러 간다? 나 돌다리 안 두둥겨. 그렇지만 누군가가 잘 지었을 거다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 중에 누군가가 감사를 잘했을 거다 신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지나가는데 하고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했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해야지만, 내가 모든 걸 다 봐야지만, 내가 모든 게 지금 내 눈앞에 뭔가 기적이 생겨야지만 믿고 할 수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내가 내 눈앞에서 뭔가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접근하면 그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서, 근데 12 제자들은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거룩한 분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압니다. 고백합니다. 라고 믿고 알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같이 신앙생활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해요. 우리들도요, 내 마음속에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내 앞에 생기지 못했던 기적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게 되고, 생기지 없었던 것들이 생긴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번져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를 분명하게 단순하게 고백하고 이해하고 볼 수 있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속성에는 단순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속성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막 유치하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커뮤니케이트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한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요새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들을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읽었을 텐데 그걸 요 근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의 논지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 사람 말만 하면 내려놓는데 뭘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래요. 그분이 책을 세 권 썼는데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 첫 번째 책 내려놓음 네 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게 그분의 이제 모토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이루신대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하고요. 단순하게 살겠다라는 게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 얘기해 보면 자기가 경험한 얘기들을 이렇게 써납니다. 이분이 유학생활 하던 때예요.
처음에는 자동차가 없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2명이잖아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사야 되는데 이게 차를 살 만한 이렇게 여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저희들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고백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동차를 사라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폭스바겐 골프래요. 이게 조그만 차지만 이제 그게 조그만 차긴 하지만 구입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차야. 근데 거의 새 차나 다르는데 그걸 어떻게 사요? 근데 그 후배가 말하길 뭐냐면 자기가 자동차를 사고서 잘못해가지고 엔진에 물이 들어간 적이 있대요. 여기 빠진 모양이에요. 이 차는 엔진에 물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국을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차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형님이 이거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차를 팔았대요. 그래서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4년간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컸잖아요. 아이들이 크니까 차가 너무 작아요. 특히 교회 갈 때 다른 학생들을 좀 데리고 가면 참 좋겠는데 그 골프 차가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거기다 4식구 타봐요. 탈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가 너무너무 빡빡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좀 큰 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데려가기도 좋고 저희들도 사실 교회가 왔다 갔다 하기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을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겼대. 그래서 식구들이 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폭스바겐 골프를요 다른 친구에게 빌려줬어. 우리 가 있는 동안 차를 좀 쓰라.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쓰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차를 쓰고 나서요 길가에다 파킹을 하고 그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이받는데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4개가 다 부서졌어. 4개가 다 그 사고에 이렇게 연루됐습니다. 근데 그 폭스바겐 골프는 완전히 조그만 차니까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나서 다행히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동차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줬는데 그 사람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4년밖에 안 된 차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으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밴을 구입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자동차를 사용해서 대략 35명의 이웃들을 교회까지 태워드리며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단순해. 어떻게 보면 유치해.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몽골에 가잖아요. 몽골 국제대학교의 교수 요원으로 갑니다. 근데 몽골 국제대학교 교수 요원으로 가서 이렇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하나님께 접근한 걸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이제 갔더니 교회를 담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 이름이 이레교회예요. 이레교회 이제 막 거의 개척하다시피 담임하고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가서 사람들이 막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픈 그 사람들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귀머거리들이 귀가 막 자랐던 사람이 귀가 들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하루는 2005년도에 몽골에 갔는데요. 빌러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 막 헐레벌떡 막 이렇게 뚫는 거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예배 시간에 맞춰오느라고 이렇게 뛰어왔대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일찍 오지 이렇게 늦게 맞게 이렇게 뛰어왔냐 하니까 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소가 도망가가지고 그 소를 찾느라고 들판을 막 헤매다가 예배 시간이 됐어. 예배 시간에 맞춰 가야지 하고 소는 할 수 없이 내버려두고 막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여러분 몽골이 아주 쫙 초원입니다. 겨울에는 뭐 되게 덥게 되게 꽁꽁 얼었지만 거길 가로질러서 교회까지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분이 이영규 선교사가 이제 그 이대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설교했는데 설교하면서요. 하나님 저런 분이 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소를 찾는 대신 하나님께 예배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소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을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저 자매가 나중에 소를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보니까 소가 교회 앞마당에 와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유치합니다. 이 사람 서울대 나왔어요. 하버드에서 박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몽골에 있고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교수연으로 일을 해요. 단순히 믿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단순히 믿고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보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요. 생기지 못했던 것을 생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웬 떡이냐? 단순하게 유치하게 받아먹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